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입시에 안타깝게 실패한 학생은 진학하는 것이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얻는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몸의 치료함을 받아 건강한 것이 필요한 것일 겁니다. 또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교회는 성전을 짓는 거고, 봉사할 일꾼이 없는 교회는 봉사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재정이 부족한 교회는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걸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걸프 전쟁은 마지막 심판 때 멸망받지 않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 재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걸프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저처럼 욕심을 가지고 오만 불순하며 미친 짓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 세계, 온 인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서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환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잘못을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잠시 한번 우리 어떤 일들을 회개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다, 나는 그 중에 이것을 회개해야겠구나 생각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뭡니까?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이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지 못하는 것, 형제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 형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한 것, 세상 재미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덜 할애한 일들, 또 죄를 자백은 하면서도 버리지는 못하는 것,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남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것,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보다는 상황을 보며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 우리의 주님의 지상명령이 전도하는 것인지 전도하지 않은 것,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것,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 사회의 모든 규칙을 지키는데 본이 되지 못한 것, 세상 교육은 열심히면서 신앙 교육에는 무관심한 것, 이웃을 불신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지 못한 것, 신앙인답게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자기가 맡은 그 직무에 그 책임에 충실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분명히 잘못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회개할 죄들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징계하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도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은 영원히 죽고 생활은 저주를 받았고 또 그들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유월서 2장 13장 하절에 보니까 13절 하절에 보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히 외치시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손닿는 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속성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이 땅에 수많은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설교자를 세워주시는 것도 회개를 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회개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 임금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 모든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멸망받지 않고 그들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는요,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회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회개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리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리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예물을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는요, 한두 사람의 회개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집안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되고 내 친구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동리에서 온 나라 온 전체에 이르러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온 어디를 말합니까? 시온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중요합니다. 필요한 시간에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진실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환란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저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려고 지금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일들,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일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찢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진실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사 은혜 중에 은혜 안에서 사랑 중에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 이 전쟁은 속히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빈부귀 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는 자로부터 믿지 않은 자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돌아서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도 멈추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알고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는요, 주님을 아무리 부른들 주님이 들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죄는 지었으나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이 그 죄가 용서받아서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의인 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순복음의 전께 26,000 성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은 1,200만 신자 모두가 다 먼저 회개하고 이 회개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전 세계에 확산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전쟁이 끝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제일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약을 써봤어요. 의사에게로 데려가 보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귀신이 치료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은 불이 뜨거운 건지 모르고 불로 들어가고 물이 빠져 죽는 것도 모르고 물에 들어갑니다. 불쌍히 모시고 내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에 대한 말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에게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고 건강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동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진실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지은 죄를 인류가 멸망받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되어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구원받아 치료받아 건강해 되고 저주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축복하여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의 마지막 환난에서 구원받아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송화 양말에 그렇게 못을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 있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권능이 임합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임합니다. 뱀을 집으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임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어떤 환경, 역경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임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료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을 치료하는 권능이 생깁니다. 병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 병을 무서워 덜덜 떠는 자가 아니라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병을 갖다 준 온수마귀를 한 기도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며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님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끼리 서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올수록 우리 가정이 서로 믿어야 됩니다. 가족끼리 믿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가족끼리도 믿어야 됩니다. 부부끼리 믿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야 됩니다. 형이 동생을 믿어야 되고 동생이 형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끼리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쟁 소문이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믿을 때 누굴 믿어야 됩니까? 이웃끼리도 믿어야 되고요, 동료끼리도 믿어야 되고요, 성도끼리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서로 믿을 때 뭉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울수록 뭉치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은 배가 끊어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다가 손해보는 한 있더라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다가 손해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살다가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요.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또 뿐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들고 나가서 힘차게 전도하고 실천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이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때 우리가 삽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마귀는 계속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나 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간 우리에게, 전쟁 중에 살아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9가지 은사를 바름으로 봉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라면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신앙의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바라면 사랑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바라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물질,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건 남보다 좀 적더라도 남이 갖지 아니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바라면 환경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으며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바라면 그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기쁨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으며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기쁘게 사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라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바라면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면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면 양선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면 충성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사람이 됩니다. 더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바라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소리가 들려온다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 불처럼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절대로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소망을 크게 가지고 계실 때 그 소망대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더라도
전쟁 중에 살아간 우리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으며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실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도요, 그냥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정신적인 마음만 가지고 회개 온전히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속에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으며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으며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질 때 육적인 것들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밝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더라.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밭중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며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것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걸프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걸포전쟁은 속히 주님이 끝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잃어버렸던 땅을 찾을 것이며 은혜를 찾을 것이며 모든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성을 또 강건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냥 한 번들은 설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내가 실제로 실천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